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늦게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인사 한번 좀 저랑 같이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자, 선생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예, 밥맛 나는 얼굴이시죠? 네, 어디 가서 이거 했더니 밥맛입니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복귀 장로님 섬기는 교회에 또 이렇게 초청받아 왔습니다. 여수영과 함께 귀한 선생님들 오늘 또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도전받고 결단함의 회복과 감동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그 짤막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전에 제 모습이 담겨 있는 모습인데 한번 보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CBS 영상 부탁합니다. 하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기도하겠습니다. 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저 화면에 있는 사람이 저인 거 아시겠어요? 네, 예전에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저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학교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기독교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기독교사로 바뀌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만들게 하고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기독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15년 동안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스케일이 하나님 우리 영혼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 제자들하고 15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영혼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영혼재단을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기독교사로 살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했고요.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이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중고청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로 바뀌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일대 교목이 된 거예요. 교목실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막 떠들어요. 야, 없던 게 생겼어. 야, 교장실, 교무실은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니? 한 남자애가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그 친구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아, 그것도 모르냐?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논실. 그러니까 통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고군분투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영혼을 살피다가 이제 저는 5년 동안 교목을 이제 하고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예, 그래서 학교를 이제 퇴임을 하고요. 지금은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라고 해서 전국의 학교 사역을 하는 단체 대표로 들어가서요. 이제 여러 곳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고 사무국장입니다. 제 아내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박사님 아닙니다.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둘이 부부학교 강의를 또 하고요. 그리고 부부 코스타 강사예요.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냐면 우리의 교회 아이들을 교회 애들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삼각축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고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입니다. 세상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눈이 입체적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와서 교회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이 아이들의 가정은 어떤지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대안도 만들어내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은요, 사실 저희 그 원가정, 원뿌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는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세요. 할머니 5명 과부로 남아서 이 아낙네들 다 술 배우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4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아들 1명 두셨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갑니다. 엄마가 시집 왔죠. 결혼시켰는데 할머니가 또 질투하셨어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어. 이제 어떤 그런 심리가 또 있잖아요. 서울로 이사 와서 영문도 모르고 저는 누나랑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고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따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 애들을 보면 그때 나이에 맞는 그때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애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감이 없어진다고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드시면 이렇게 확 바뀌시는 분 있죠. 돌발성을, 폭력성을 보이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갖고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요,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잖아요, 지금 애들이요. 그런데 저희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고급 과일이었죠. 아버지가 그거를 한 다발을 제 머리맡에 던져두고요,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20-30분 동안 넋두리 같은 말을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지? 저는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 싫었고, 다가보면 술과 담배에 찌든 악취가 났고,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아시죠? 그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도 되는 거죠.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그리고 빛이 막 이마에서 막 이렇게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네.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고요. 근데 진짜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건 술을 그렇게 잘 먹은 거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인성검사했더니 남자다운 성격이 아버지처럼 100% 중에 5%가 나왔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도 맨날 보니까 그게 교육이 그냥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는 줄 몰랐어요. 저는 글 쓰는 문학소년이었고요. 사실 이제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책을 이제 금년 7월에 나온 책까지 해서 30권을 썼습니다. 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가정의 풍토 원뿌리의 그 문화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로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술에 취하면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요. 유리창을 얼마나 박살을 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주님이 저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러브 탱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러브 탱크, 사랑 저장소가 있는데 이 사랑 저장소에 사랑이 결핍돼 있으면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마약 중독까지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어떤 것을 채워도 결핍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은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린 관아라는 아이는 눈에 본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술로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음 세대를 맡기는 교사로 불러주셨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의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나쁜 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교회의 아이들에게, 가정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됐고요. 그리고 27살에 첫 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와요.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은 아주 속칭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처남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 식구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우리 애들은 가끔 이런 집안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리새파 집안 같아가지고 율법적으로. 제 아내도 이제 그런 속에서 컸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겠다고 그 집에 가니까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 바로 진포다리 싸갖고 일주일 기도원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문제 상황을 보고 염려 걱정 한숨만 짓고 있지 않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뭡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께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는데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서 일사천리 약혼 결혼합니다. 영락교회 사무국장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계셔서 저는 영락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생님들 아시죠? 세상에 빠져 살던 육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사람 되지 않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훈련도 필요해요. 변화와 또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인내심이 필요해요. 5년 동안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저희 장모님은 저를 위한 21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까지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원가정의 뿌리 속에 살아왔지만 제 아내는 뭐라고요? 5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때 청년부 임원이었고요. 밤 10시만 되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주 독실한 가정의 장녀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속칭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몸만 교회를 왔다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의 거듭남이 매우 중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고요,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의 위기까지 가면서,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 저는 영훈고등학교로 콜을 받아서 오게 돼, 제 모교입니다. 은사님들이 건너와라 해서 건너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2명의 루게리병에 걸려 죽어가는 제자들이 저희 반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생님 된 거예요. 그리고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 지식이나 제 사랑법이나 제 노하우 있잖아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도 열압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이 시한부 인생을 살리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이제 조그만 합동축 교회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으로 이제 양육이 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하고 말씀 훈련을 3년 받고 사역자 훈련 3년 받고 이렇게 평신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받고 있는 중인데 배우는 말씀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베드로 위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외침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든가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 의사도 포기했고 부모도 포기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이 아이들, 내가 안 해본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대 초에 나온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세상에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 쌍꺼풀의 변화보다도요,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 삶을 보면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슬픔과 짜증나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눈물이 되니까 이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대의 눈물로 바뀌고요, 성경 속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난다라는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이러한 눈물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 몰랐던 애들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저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식을 포기했던 부모님, 가족들이 모두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같이 부모랑 같이 기도했겠죠. 성도님들 기도했겠죠. 수능 끝난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 가정을 모두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 아이들은 지금 44살의 나이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교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는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40세 때 살인자 됐죠. 80세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만나주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거리에서 눈멀게 하면서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목숨 건 사명자로 변화됐죠. 예수님의 12제자 말할 것 없어요. 불러 모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은, 세상 직업은 바뀝니다. 하다가 퇴직할 때도 있고요. 또 알바 있을 때 없을 때, 우리 청년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퇴임만 오더라고요. 세상의 직업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 한 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번만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불러 만나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는요,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지만 제가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만나주십니까?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 더러운 거 알아, 위선적이고 추잡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합니까? 많이 부족하고 위선적인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좁쌀만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를 그냥 두진 않으세요. 만져가시거든요. 이사야도요, 이 스랍 천사를 불러서 붉게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대잖아요. 죄악이 도말되고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 앞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나누셨죠. 누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좀 만나줄 수 없겠니? 이걸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변화된 이사야가 이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자, 이게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해요. 지금 읽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표현은 나무의 밑둥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줄고 없어져요.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해요.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로 비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잘라지고 베어져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내가 남겨놓는 것이 있으니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겉으로 봐서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교회 아이들, 가정의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 세상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을 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아이들이 없고 다음 세대에 염려가 되고 우리 그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남겨두셨고요,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딸이 둘이 있고요, 아내가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루게릭병 제자애들을 붙잡고 막 정말 죽을 듯이 기도하던 그 무렵에 둘째 딸애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다빈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숨을 쉬면 뱃속에서 이상한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얘는 또 왜 이러지? 저는 너무 그때 힘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네브라이저 갖다 대고 가래 삭히는 거 있죠? 등 쳐주고 뽑아내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빨아주래요. 사람이 빨면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서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빱니다. 루게릭병 애들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응급실로 뛰고요. 집에 오면 코 빨아주는 딸, 열은 40도, 눈동자 없어져요. 입 돌아가요. 경기하는 아이예요.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선생님 되고 싶은데 왜 이러지? 너무 힘든 기간이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죠.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한 아이들 사랑의 대상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라는 말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은 뭐뭐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예요. 너는 얼굴 때문에, 너는 공부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루게릭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딸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둘째는 지금 26살이고요. 교회 청년부에서 워십, 원래 이제 춤추는 아이거든요. 워십 율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제자 훈련 받았던 어느 한 100여 명 정도 됐던 합동 측의 교회, 거기에서는요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 한 명만 계셨습니다. 교회가 조그마니까 청빙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 3분, 목사님 1명. 그래서 저희들을 교역자처럼 키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간사라는 직분을 줘서 유초중고청 교회학교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며 청년부를 담당을 했고 제 아내는 중고등부 간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일 최연소 교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제가 바로 얘기한 저희 둘째 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우리 이제 같이 훈련 받았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아 아기들 있죠. 아기들을 담당하는 간사님이세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그래 우리도 교사를 몇 명 세워야 되는데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누가 좋을까? 그래 애들은 애들이 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을 5명을 교사로 세운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 모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 모아놓고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뒤를 밟아갔죠. 뒤를 따라갔더니 이제 그 간사님, 집사님하고 애들이 5명 그 초등학교 교사 애들이 무릎 꿇고 있는데 페이퍼를 하나씩 앞에다 놓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애기들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미영이 우유 잘 먹게 해주시고 잘 놀게 해주시고 예수님 꼭 항상 같이, 이걸 이렇게 기도를 애들이 하는데요. 그때는 이건 감동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성령님이 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건 너무 감격적인 순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해봐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위적으로 될 일인가?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 원래 원어적으로 가게 되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특히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막 바뀌기 때문에요.
영적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순발력을 더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다가 말하고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애들은 시시각각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님의 순발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왔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점 지경이 넓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증인은 바로 원어적으로 순교자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루터기 사명자적 교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를 강하게 사용하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분반 공부 설교 잘 듣게 하고 이런 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민의 늪에 쌓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얼마든지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제자 훈련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몸담은 학교에 그 말씀이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에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요겁니다. 제 컵에 갖고 있는 요것은요 성구서표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갈피입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뽑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색지에다가 타이핑하고 코팅해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좀 늦게 오는 애 지각하는 아이 뽑아 종례 때까지 외워서 검사받아 벌칙으로 쓰기도 하고요. 수업하다가 뽑고 싶은 사람 뽑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 그래서 딱 넣으면 애들이 쭉 뽑고요. 뽑기 싫은 사람은 안 뽑죠. 애들이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출구에 딱 써서 오늘의 말씀 그러고서 딱 서 있어요. 그럼 애들이 뽑아가요. 저 불견돼요. 그럼 아멘. 학교는 그 다음날 만나니까 또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힘들 때는 뽑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만 주면 안 되고요. 자라나는 애들은 육적 양식이 또 필요하죠. 간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쪽 손에는 아이들 간식을 들고 말씀을 들고 이러고 서 있습니다. 애들이 쭉 나가요. 그래서 간식은 뭘 주냐면 OS를 줍니다. OS 왜 주는지 아시죠? 그냥 안 주고 따라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OS. 네, OS 받았어. O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뭘 주냐면 마이쭈를 줍니다. 마이쭈 왜 줄까요? 따라합니다. 마이쭈. 네, 마이주. 두 가지 다 달래요. 따라합니다. 오마이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마이쭈. 이러고서 애들은 간식을 받아가죠. 잊지를 못하겠죠. 교회에서도 이거를 가정에서도 항상 집회 다닐 때 저는 이걸 칼질해서 코팅해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물론 말씀은 이렇게 조각내서 먹으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는 훈련을 될 때는 앞,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직 초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금 몇만 장을 이걸 만들어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선생님들 파일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드리면 이걸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부에서 전도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고등부 선생님들만 10명. 제가 막내 청년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 좀 늦게 올 때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말고 꼭 예배 중이면 옆방으로 데려가서 왜 늦었는지만 확인하고 축복기도 하고 말씀 한 절 선물로 주라고. 교회 와가지고 간식만 먹고 가지 말고 말씀 한 절 꼭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남자애가 영식이라는 남자애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막내 청년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옆방으로 데려갑니다. 왜 늦었니? 늦잠 잤어요. 아 그래? 그럼 말씀 뽑게 하고 이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은 다음에 이 선생님을 정말 칭찬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 늦겠지만 영식이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이제 예배 순서가 광고하고 축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영식이 꼭 만나주세요. 축도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 꼭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의 놀라운 엑기스가 강하게 있는 곳이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축도를 통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형상을 통해서 애들이 딱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오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바로 이 선생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거고,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골방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행일치. 선생님 아시는 걸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그대로 행하는 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미쳐집니다. 자, 2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얘들아,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럼 선생님이 먼저 그걸 솔선해야 되는 거죠. 3번째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애들은 우리의 말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행일치, 언행일치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꼭 끝날 때, 교회 교사를 할 때 아이들 끝날 때 분반 모임 하면요, 꼭 손잡게 했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해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 또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얘들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 애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이들, 선생님 머리 아파요, 바로 기도하는 거죠. 톡으로 뭔가 연락이 와요, 힘들어요, 바로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될 때는 바로 빨리 기도하고 톡으로 답장 남겨야죠.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한 번은 기도했어, 시간 될 때 전화줘,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생각 안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말 말고, 누군가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 그래, 내가 작정해서 꼭 기억해서, 아니면 바로 들어오는 그 순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은 유초중고청의 수직적 연계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내가 담당을 하는데, 지금 올려보낸 애가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애가 고민이 생겼을 때 중2 담당, 분반 담당 선생님을 안 찾아가고 나를 찾아올 경우가 있어요. 난 초등 담당인데. 그때 중학교 담당 선생님이 왜 뭐야, 내가 담당인데 왜 전 선생님한테 가? 이렇게 질투시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마워해야죠. 우리는 주님에 붙어있는 지체로 교사들로 불러주셨고 수직적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초중고청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교목을 할 때 저희 교목실 전교생 명단 사진하고 다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100명의 교직원 명단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합니다. 지금도 교회 아이들, 유초중고청의 아이들 명단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얘네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아이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순발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저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하고 또 저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6일 동안 또 물론 뭐 토요일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사랑을 안 하면은 그냥 살면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이 따라요.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과 똑같이 보는 거죠. 세상의 일처럼 교회도 일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 사역을 하든 일로 일을 하든 바로 몸은 지칩니다. 피곤해요. 하지만 이 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치지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지쳐도 바로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 가정의 문제 등등 우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는 동병상련이니까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병상련이니까 선생님 힘드시구나, 집사님 일로 와봐,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한 공동체의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7살에 선생님이 됐을 때 청년이었죠.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니까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고요, 젊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빠뻘을 훨씬 넘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확대가 됐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공감의 형성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사역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유초중고청에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교회의 남자 선생님이 교회의 여자 학생 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차이를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여사 선생님이 목석 같은 남자애들 대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목욕탕이에요. 사우나탕.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요, 그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재료가 흙이거든요. 흙은 다 부스러지거든요. 그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와, 그 뜨거운 물에 3시간도 있더라고요. 왜요? 원재료가 원래가 뼈니까 그냥 3시간 푹 고와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랑 아내가 같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라는 책 제목인데,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이렇게 쓴 책, 거기에 이제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자는 언어의 사실성을 부여해서 얘기하고요, 여자는 감정을 얹어서 얘기해서 대화,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그냥 남편 아내로 표현할게요. 남편과 아내가요, 운전을 하면서 3번 통일을 싹 돌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3번 통일 돌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여선생님들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카페 가자. 카페 가서 너랑 차 한잔 하고 싶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 귀에 지금 뭐 들렸어요? 봤어 못 봤어가 들린 거예요. 사실로 들린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쭉 가면서 남편이 봤어 그러면서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가고 싶다는 감정을 얹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무시당한 거죠. 뾰로퉁.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아니 왜 그래 여보, 왜 화가 났어? 야,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뭐 이렇게 어렵냐 인간아, 막 그랬다면,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남편은 한술 더 떼요. 봤어. 야, 봤는데 왜 거기다 카페를 만드냐? 거의 장사 안 되는 데야.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야? 막 컨설팅, 쓸데없는 컨설팅까지 막 딴 데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고. 이게 남자들의 세포들이 달라요. 그 특징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얘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애가요, 뭐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이게 몸이 좀 이게 통통 하여튼 뭐 그러고 왔어요.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자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좀 많이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남자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러네. 그럼 애가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뭐야 짜증나.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니야 넌 알시네. 거짓말. 거짓말쟁이 선생님이 되잖아요. 아니야 당황해가지고 야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무관심한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이 여학생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외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넌 항상 예뻐. 네, 정답입니다. 이건 아이들 여자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로 여보 귀걸이 어때? 당신 항상 예뻐. 머리 넌 항상 예뻐. 넌 항상 예뻐. 이거 남자애들은요 우쭈쭈 최고야 멋있어 넌 잘 될 거야 멋있어야 뭐 이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녀 차이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 갈때 들릴 테니까 다시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 용서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부합시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랜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옛날에 노하우, 옛날에 했던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애들은 계속 그 어린 아이들, 우리는 걔네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세대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PPT에 아이들의 언어 트렌드 그 PPT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세대 언어인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이것도 옛날 겁니다. 사실은. 자, 버정 아시겠죠? 네, 버스 정류장이죠. 네, 남아공, 남아서 공부. 엄카 아시죠? 네, 엄카,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없는 게 얼마나 감사. 네, 오저치고 아시겠어요? 오늘 저녁 치킨 고. 네, 반모, 반말 모드, 친근감의 표시고요. 킹정 킹 받네, 안무랑궁 아시죠? 네, 그리고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네, 이런 표현, 이거 벌써 꽤 됐습니다. 이것도.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 아이들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 속마음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기력한 애들 보이죠. 빨간 게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이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소적인 자신이 없다고요. 만사가 귀찮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짜증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제 생각 존중받고 싶어요. 잠수 타는 애들 있죠? 두려워요. 게임과 아이돌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선생님.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속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쟤 왜 저래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세대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 애들은요, 영상 디지털 미디어 이제 로봇과 같이 사는 세대 애들인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재미없으면 애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유초 애들한테 말씀드리면 애들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율동하잖아요. 노래 불러주고요. 막 연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눈높이 맞춰주는 거. 재밌게 가고. 자신과 관련 없는 거 얘기하면 아무리 유익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흥미가 없어요. 감성적, 직관적, 전통을 파괴하고요. 인권, 인본, 자기중심이죠. 근데 가장 큰 우리 핵심은 뭐냐면 7번입니다. 지금 애들은 옳고 그른 걸로 판단하는 세대가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인스타하고 페북에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싫어 이거. 야, 교회 가야 돼. 왜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나 싫은데요. 우리는 꼭 유익한 걸로 이렇게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애들은 싫은데 좋은데요. 야, 게임하면 안 돼. 왜요? 나 재밌는데요. 게임하면 안 돼. 게임 중독되면 큰일 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옳고 그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성경에서 해라라고 하는데 싫은데요. 하지 마 그런데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저요 기독교 학교 아닌데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야, 그게 말이 돼? 저 하고 싶어요. 좋아요. 애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배가 좋게 해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밭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만져주세요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괜찮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뒤에 또 강사님이 계셔서 조금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요. 하여튼 요거를 증거하면서 오늘 제가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혼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됐다 그랬죠. 2000년도 3월 달에 교회에서 잘 훈련된 학생들 5명이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저 변화됐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싶대요. 5층 음악실을 제가 따주고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월요일마다 일찍 와서 학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 북한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에요. 애들은 애들을 부르거든요. 친구가 친하면은요, 애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5명의 애들이 기도하고 교실 내려가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와? 나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 왜? 무슨 기도? 너 위해서 기도한다 자식아. 너 지옥 가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어렸을 때 나도 교회 다녔었어. 나 주일학교 다녔거든. 지금은 안 다니지만 나도 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 청년 때 막 흔들려 교회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주일학교 한 번씩 접해본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때 청소년 청년 때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애들이 뭐 교회 왔다 안 나오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우리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뿌린 씨앗의 열매를 그때 맺어가신다는 그 소망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제 막 모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2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20여 명의 애들이 아침에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이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난리쳐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사연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막 눈물로 무릎을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신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이 아이들은 교장에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되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 LA에 한인교회 나가시는데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어느 날 연락 와서 통화로 말씀하시는 게, 제 선생님 나 그때 불교로 영혼학교 갈 때나 교장으로 갈 때 왜 그랬는지 알겠어. 하나님이 걔네들 통해서 나 만나 주시려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속칭 신방부대예요. 아이들이 쫓아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이 아이들 말씀 훈련시키고 성령 공부반이 5명으로 시작된 게 그 다음에 20명, 30명, 80명까지. 저는 점심시간마다 학교 교직원 식당에 밥을 못 먹고 항상 떡볶이 순대에서 50분 동안에 20분 애들하고 그거 먹고 30분 말씀 양육을 했어요. 결국은 걔네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비기독교 학교였지만 이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그 다음에 계속되며 고3 기도에 일주일에 한 120명 정도가 몰려옵니다. 전교생 순결 소양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 안으로 하나님 불러줘 지하 창고 같은 데서 예배실이 만들어집니다. 급기야 불교신자 교장이 축제 때 찬양에 맞춰 기도 학생들과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한 집사님 꿈에 나타나면서 성경음을 보내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이 5명의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크고 작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 아이들은 단단한 거룩한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 아래에 나와 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라는 이 아이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크고 조그만 교회들을 섬겼지만 그 한 명 한 명들이 이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15년 동안 계속됩니다.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을 놓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술집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술 먹던 곳이에요. 그 아이들하고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장로님 움직여서 2천만 원 보내주시고 거기를 영혼 선교센터로 바뀝니다. 기독교 학교가 되기까지 12년 동안을 거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 다음에 회복이죠. 공동체로도 무엇인가 부정이 발견됐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의 날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얘네들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얘네들을 쳐부습니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영혼학교에 학교 비리 사태가 번지면서 이사장 감옥 갑니다. 설립자의 아들이. 그리고 초중고 교장교감 다 잘려 리더십이 흔들려 버렸어요. 우리는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지금은 징계의 시기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리라 하면 다 털어버리신 거죠. 관선 이사 들어오고 감옥 가 있는 이사장, 내가 이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중앙일보에 학교 인수권자 공고문을 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 어떤 학교법인 서류 받아가고 강동구 쪽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 받아갑니다. 오륜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오륜교회에서 몇 번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마인드를 알고 있었고,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7년 동안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는 15년 동안 이 학교를 복음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면서 2015년도 12월 28일 날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영혼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5명의 애들입니다. 그 1500명 중에 5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세상의 땅에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아이들, 그것이 대물림되고 이어져 연계성과 지속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통째로 기독학교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저는 교목들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사처럼, 그리고 바울, 디모데 이렇게 이어지는 사역처럼 저도 건강할 때 하나님 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저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 기독활동 영혼학원 영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증거하는 걸 좋아해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진 말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기독활동 영혼학원, 아이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기도한 모습과 그리고 학교가 변화된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영상이라 질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지켜주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픈 주 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점심 사냥 기도회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건강한 외성이 느꼈습니다. 해본이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최 선생. 그 마음을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둘째가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한 친구요 동역자. 민석과 현욱은 병이 진행을 멈추고 네, 얘네들이 루게릭병 걸렸던 애들이고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1시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받아들이는 좀 미안해.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이 이야기 쉽지 않았겠다.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내 미래의 배우자와 내 미래의 자녀들과 이 시간 멈추게 용서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주님을 왕으로 받들며 주님을 흩뜨는 기도 부문의 기도 학부모회가 만들어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찬양 집회를 하고요. 신회 선생님들 모임이 회복이 되는 최관화 선생님과 기독교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왔고 또한 기도한 만큼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들 이 시간 너무 기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혼어린교회가 강당에 세워졌고요. 한 3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혼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교회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제 표현으로 말씀과 기도를 밟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바쁘니? 너희들 만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이 있는 거니? 그랬더니 저는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걔네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요 한밤중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우리 밤중에 만나자. 물론 개인적으로 이럴 수는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애들 시험기간 피해가지고 1박 기도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밤샘 기도회죠. 애들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근데 애들이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 집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네끼리 모이니까 교회에서 뭐 좀 예배 좀 드리다가 뭐 또 간식 먹고 놀아야지 뭐 이러고서 온다고요. 공식적인 집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교육관 같은 데 빼가지고요, 의자 다 치우고 바닥에, 애들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8시 이전에 오는 사람은 이제 교육부 장로님한테 먹을 거, 선생님들은 먹을 거 무조건 많이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8시부터 집회 들어가요. 그럼 찬양 인도하는 애가 와서, 목사님 저 찬양 담당인데 얼마나 할까요? 네 맘대로 해. 말씀 얼마나 전하실 거? 내 맘대로 할게. 기도회는 얼마나?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아야 집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뭐 찬양 말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정말 은혜 받을 때까지 갑니다. 콧물 눈물 다 빼는 거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건 주로 중고청 애들이 하는 거겠지만은요, 한 5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은혜가 조금 임합니다. 2-3시간 우리 수련회 가서 집회하고 애들만 눈물 빼고 뛰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워밍업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때 이제 좀 발동 걸리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또 그대로가 되는 거죠. 이 애들한테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같이 선생님들 같이 하는 거죠. 막 하는데 5시간을 한번 내리 기도회를 몰아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남자애가 그래요. 배를 딱 잡고, 목사님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냥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8시간 집회 딱 마치고 팍 은혜 받고 쓰러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 다음번에 기도할 때 완전 철야에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에게 숨겨진 그 영성, 그 열정, 그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도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애들 집회할 때 뛰잖아요. 선생님들 뒤에서 같이 뛰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애들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막 뛴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집회하잖아요. 애들 또 뛰어요. 선생님들 뭐 하세요? 파스 바르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뛰었나 이러고 있죠. 우리 애들에게 있는 그 열정들을 키워내. 왜냐하면 우리가 유초중고청으로 애들 키워놓은 애들 지금 2단 적그리스도 애들 채가잖아요. 얘네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작전 짜가지고 우리가 키워놓은 애들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 애들한테 피해 다니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언제 하늘나라 가는데, 순서대로 가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이제 살아나갈 세상에 얘네들이 맞닥뜨리는데 언제까지 도망 다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강하게 키우고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걔네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할 말을 준비하고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도 준비하고 다녀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4팀의 아이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사역을 다 하면서도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 변화를 시켜야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서울 홍제역에서 딱 내렸는데 2명이 달라붙었어요. 2단이죠. 저도 언제는 준비를 하고 다니죠. 요즘에는 좀 희한한 사람들 많죠.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저기 아저씨 얼굴이 정말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죠.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제가 왜 얼굴이 복스럽고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쫓아갔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복스럽게 산다고. 여러분,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키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년, 대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학교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초등 애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짤막한 영상이 있어요. 그 CTS 뉴스 초등 스쿨처치에 있는 그 영상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죠. 그만큼 학교가 신앙생활의 터가 되거나 전도의 기지가 된다면 다음 세대 복음화의 깊이와 넓이가 모두 나아질 텐데요. 학원 복음화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학원 복음화 사역에 대해 말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학원 복음화 현장의 주인공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들. 상황은 달라도 학업 경쟁, 진로 고민 속 기독 동아리에 대한 갈급함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을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불러주신 게 아닐까 해요. 스쿨처치 활동을 하면서 저 개인의 믿음 또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교사 운동과 재단법인 더 작은 재단이 주최한 2023 복음사역 콘퍼런스. 학교, 복음, 리, 있다. 우리가 교회다입니다. 콘퍼런스에는 목회자, 기독교사, 학교 밖 사역자, 학생 등이 모였습니다. 학원 복음화가 한 주체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연합해야 그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촌 세중앙교회 김신유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회 내 청소년을 위주로 사역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회가 학교로 들어가야 학교가 학생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시대에 맞는 학원 복음화 전략을 위한 학교 안팎 사역자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제자들은 기독교 동아리의 필요성에 더해 학생과 교사의 가까운 거리감, 기독교사 선배들의 학원 복음화 의지 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은 다음 세대가 아닌 현 세대라며 청소년 사역이 다음이라는 용어로 미뤄선 안 될 일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1년 동안 저희 똑똑히 봤고요. 가장 많은 학교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세대는 40대, 50대 우리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을 계속 전달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사역에도 굉장히 희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는 현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사례 발표에 이어 콘퍼런스가 단순히 정보적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참석자들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학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학원 복음화의 해법은 학교에 있다고 입을 모으는 기독 학생들과 기독 교사들,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의견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앞서 보도에선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세우는 일은 급변하는 시대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교실안 자발적 예배 모임 스쿨처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에 다니는 김경건 군은 초등학교 때 처음 스쿨처치를 접했습니다. 스쿨처치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축으로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형태입니다. 김경건 군은 초등학생들이 335 모여 운동장과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기도회를 여는 것을 보고 스쿨처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에서도 스쿨처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스쿨처치 그냥 공동체 하나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 보니까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이 아이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다음에 해도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표현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래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 다음 세대라고 자꾸 용어를 쓰니까 얘네들이 다음에 하면 되나 봐, 이런 인식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 현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양육해가는 제자지만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걸 애기들부터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셔서 요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친구가 있으니까 장로님 아들인 성악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문학을 전공하는 저와 성악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등부 회장 2학년 형이 제가 없는 새 제 친구 뺨을 때렸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최씨 집안에서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제가 처음이니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고요. 교회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막 따졌죠.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근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되게 좋은 교회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뛰쳐나왔어요. 그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한 교회를 누구 소개를 찾아갔는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저는 그때 2단 3단 모르는 완전 초짜잖아요. 근데 거기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해요. 또 뛰쳐나왔어요. 길거리에 외국 선교사 만났는데 몰몬교회예요. 몰몬경을 독파한 게 고3 때. 하나님 안 믿어 절교선언하고 대학교 갔는데 동국대학교 국문과 갑니다. 불교재단이죠. 저희 어머니가 염주알 쥐고 저를 낳으셨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복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관계 회복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가 되셔서 몇 년 전에 이제 기력 다 되셔서 하늘나라 가셨고요. 저희 어머니 86세신데 지금 교회 식당 봉사하세요. 근데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에 저를 담당했던 분반 공부 담당했던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관아라는 아이가 교회를 뛰쳐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연탄 화덕이 있는 학고방 자취하고 있었는데 친구 7명하고 저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앉혀놓고 삥 둘러 앉혀놓고, 얘들아 저기 관아를 우리 잘해서 교회에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아가 지금 어렵다. 그러면서 막 이제 거의 눈물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면하시는 거죠. 관아야 가지 마라.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하자. 그때 관아라는 아이는요, 아니에요 선생님. 사람 치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저 이따 교회 안 다닐랍니다. 막 이제 버티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우세요. 울고, 얘들아 안 되겠다. 선생님이 관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 얘들아 손 좀 잡아봐. 손을 저희 8명이 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잡았어요. 선생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제 등 뒤로 오세요. 그리고 저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아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관아가 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그때 관아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놈의 기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종교적인 방황을 거듭하다 그 죽어가는 아까 간증했던 루게리병 제자와 딸을 통해서 주님이 저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다리 신앙인으로 5년 동안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이 관아를 붙잡고 기도했던 모습이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집회 기도 인도하는데 그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왜 그 선생님이 생각도 안 나다가 이제 막 생각이 나죠? 그 뭔가 했더니 그 선생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흔들리는 관아라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단 한 번의 기도는 진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만나지만은요, 기도해주게, 기도해야지. 이게 진짜로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지 그걸 생각하게 됐고, 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외국 어디 이민가 살고 계신다는데 제가 하나님 오가면서 꼭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선생님, 그때 그 관하가 바로 저예요. 선생님 신앙생활 어려서 잘못해갖고 제가 뛰쳐나왔는데 그래도 선생님 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하셨던 걸 기억해요. 저도 선생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울보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선생님이 됐고 목사가 됐어요. 선생님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은 꼭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이 있죠.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예요.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둘 테니까 너희들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베풀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렇게 낙심이 될까요? 그건 한 가지를 주저하거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시고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나는 살아요, 우리 가족은 살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천국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하나님,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목숨까지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헌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1년 맡아서 아이들을 올려보내는 그러한 교회 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래, 눈을 감으시고 저하고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반주 가능하신 분 있으면 잠깐 넣어주셔도 좋겠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것만큼은 정말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음성 주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또 우리 아이들 또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이 또 있습니다. 놓고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영광교회의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 영광교회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고 생명보다 강한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영광교회에 남겨두신 우리 귀한 선생님도 오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사도의 길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또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 두 손 들고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도전, 감동, 치유,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섬기는 직장과 회사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고 사명이 생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며 예수님 뒤를 따라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세미나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